고통스러운 그 미래의 운명 때문에 다니엘이 번뇌하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십장에서 메시아적인 그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환상으로 자신을 보이시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하리를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서론적인 형식으로 10장에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11장에서 제기될 마지막 날의 큰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다니엘서의 11장, 12장은 결론적인 장입니다. 결국 앞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12장에 들어서면서 결론적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 그리고 그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원전 BC 204년 남왕국의 플레토미 4세가 급사하여서 프톨레미 5세가 불과 4살의 나이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그 왕이 섭정 문제로 그것이 내정의 피해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갈등은 그 당시 재상인 아카톨레레스와 소시비우스에 의해 죽은 왕 프톨레미 4세의 왕비이자 누이인 아르시노의 3세가 살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시비우스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불분명하지만 이 아가토틀레스는 그 당시 분노한 알렉산드리아 군중에 의해서 나중에 린치를 당할 때까지 얼마 동안 섭정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섭정은 이렇게 한 고문관에서 다른 고문관으로 넘어가면서 왕국은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를 틈타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는 코엘라 시리아 그 요단강 동편을 두 번째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와 함께 남왕국 플로테미의 이집트 이외의 영토를 정복하고 공유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비록 이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안티오쿠스는 이 지역을 빠르게 점령을 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3세의 남방 침략 전쟁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적의 힘을 이용하여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그 친셀루쿠스파, 그 친북방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남왕조의 스코파스 장군에 의해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나 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의 필리카 동맹을 맺고 톨레미 왕조를 공략하여서 팔레스타인 영화로운 땅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요르단강 상류 부근에서의 그 파티움 전투에서 남방의 스코파스와 군대를 격파함으로 유대 땅은 안티오쿠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00년 로마에서 온 그 대사 사자들은 필립 5세와 안티오쿠스 3세에게 이집트 침공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새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한 로마는 자신들의 엄청난 인구를 지원하는 그 식량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곡물 수입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내정 문제로 톨레미는 신속하고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내정은 이집트 반란, 곧 이집트 제사장들의 지원으로 그
확장된 왕권의 배척 운동은 나라 전역에 혼란과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톨레미 정부는 과세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민족주의자들에게 반란의 불을 붙였습니다. 결국 톨레미는 불안한 내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원전 195년에 안티쿠스와 화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은 코엘리 시리아를 소유하게 되었고, 톨레미는 안티오쿠스의 딸인 클레오파트라 1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어 발생된 마지막 제6차 시리아 전쟁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지만, 기원전 170년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의 두 명의 섭정인 그 에우라이우스와 레나이우스는 북왕국 통치자인 안티쿠스 4세 에페파네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같은 해 이집트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프톨레미의 부인이자 여동생인 클레오파트라 2세와 남동생인 프톨레미 8세를 공동 통치자로 그들은 선언을 합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169년 안티오쿠스가 펠리시움과 같은 중요한 전략적 도시를 신속하게 점령하면서 전쟁의 우위를 점하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에우라이수스와 레나이우스는 이로 인하여 전복되었고, 두 명의 새로운 섭정인 코마누스와 키네아스가 등극을 합니다. 그들은 특사를 곧바로 파견하여서 안티오쿠스와 평화조약을 협상하고자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프톨레미 6세를 그의 후견하에 두고 이집트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알렉산드리아 백성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프톨레미 8세를 유일한 그들의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에게는 못마땅해서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쳐들어가서 포위했지만, 도시의 보급을 그가 끊을 수 없었으므로 기원전 169년 말에 그가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가 없어지자 프톨레미 6세와 그의 형제들은 그 와중에 화해를 했고, 왕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분노한 안티오쿠스는 다시 남방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로 그 당시 로마의 도움을 청했고, 로마 원로원은 알렉산드리아의 가이오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라는 장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안티오쿠스는 키프로스와 멤피스를 함락시키고 알렉산드리아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외곽지인 그 엘리우스에서 그는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는 그들이 서로 로마에 머무는 동안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 안티쿠스 4세가 로마의 불모로 잡혀간 적이 있었죠. 14년 동안에 그 사이에 만났던, 서로 알게 됐던 사이예요. 근데 이 친구로부터 로마 원로원의 최후 통첩을 전달받게 되면서 안티오쿠스는 고려할 시간을 좀 갖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포필리우스는 지팡이로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면서 그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결정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오쿠스는 로마의 최후 통첩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므로 제6차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안티오쿠스의 이집트 영토 정복의 야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성전 모독과 엄청난 박해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28절 보세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분노와 잔인한 책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략은 이 예언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그의 악한 지적의 일부분입니다. 애굽 원정에서 돌아와서 28절에 예언되어 있듯이 그는 그의 통치 6년째 되는 해에 유대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때 그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약탈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폭풍은 2년 뒤인 애굽에서 돌아오는 중에 있었고 이것은 30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30절에 나오는 내용은 기뜸의 배들이 일어서 그를 칠 것임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라는 기절이 있는데 그때 그는 유대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애굽에서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힘없는 유대인들에게 대신 그는 허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28절에도 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30절, 31절에 계속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거룩한 언약은 베리티 코데시라는 그 말인데 이것은 에피파네스와 이스라엘 간에 맺은 평화 조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이 되신다는 그 옛 언약에 기초한 유대의 신정 정치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1차 애굽 원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가던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공해 자신의 통치권 내에 두려워한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에피파네스가 야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야손 대신 자신이 지명한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복귀시키고 성전 기물을 탈취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의 군대를 주둔시킨 역사적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놀게 하여 그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다니엘서 8장 23절 잠깐 찾아보세요. 8장 23절 보시면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 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알렉산더 왕 사후에 갈라진 네 나라입니다.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금수에 능하며라고 나오죠. 이 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이 가득할 거라고 하는데 이 반역자들은 곧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헬라와 정책에 동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 그랬다. 이 속임수에 능하다란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에페파네스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왕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잖아요. 이 에피파네스 뜻이 뭡니까, 이장로님? 에피파네스? 네, 그 원래 뜻은 신의 현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왕이라는 그 자신에게 신의 모습으로 왕위에 임했다라는 그런 그 appearance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하는 정말 거룩한 자,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교적으로 해서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하죠. 가톨릭에서는 그 정도로 신적인 그러한 반의에 처한 그 정도의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피파네스, 시인의 현현을 뜻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교만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그 자기 얼굴, 그 다음에 이름을 동전에 그렇게 그대로 새기게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뭡니까? 유일신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그 나라, 그 신정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인의 왕에 대한 그 왕의 그 개념이 없습니다.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8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의 속심령이 이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여 결속하게 만들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민족적인 자부심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과 참 하나님에 대한 예대를 미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특권과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에 성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희망이 그들의 이웃 사람들의 질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거룩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계약에서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선민에 대한 그 미움을 이와 같은 그 계약에 낯선 사람 이방인들이 종종 그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상황이 현 시대에도 엔티세미티즘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엔티세미티즘,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29절, 30절을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곽 장로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반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삭을 것이며. 네, 여기 또 계속 거룩한 언약에 그가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살필 것이며 계속 나오죠. 이 2차 애국 원정에 실패한 에페파네스의 그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 사건이 이제 3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가 BC 167년에서 164년 사이입니다. 이 본 구절은 28절의 이 반복으로 여겨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곧 에페파네스에 의해 임명되어 그의 성전 약탈을 묵인하고 신앙 양심을 저버린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포함해서 에페파네스의 헬라 정책에 동조한 모든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에페파네스의 2차 애국 원정 당시 그는 구브로 그 사이프러스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했으나 결국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딴 마음을 품은 유대인 배신자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을 대적할 그의 악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계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은 자기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중히 여겼다는 뜻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 어리석었고 이방인의 관습을 소개하면서 이방인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 마카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대인들 중에 배신자들을 주목해 보면 배교한 그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무할례자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버렸습니다. 이는 헬라 정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마카비서에 의하면 대제사장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와의 약속에 의해서 이방인의 관례에 따라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가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도왔던 이 메넬라우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손과 메넬라우스 등 동족 가운데 있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재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언제나 이렇게 이런 자들을 이용했고 계명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행동하는 자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자들을 그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신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기로 이용을 합니다. 이것이 32절 잠깐 보세요. 32절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종교 곧 언약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거슬려서 사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속임수에 의해서 타락되어 종교를 버리는 것이 이상스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고 사랑은 식어지고 선한 양심이 파손된 사람은 곧 신앙도 파손시킬 것입니다. 우리 31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31절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성전이 더럽혀지. 그렇죠. 예. 에페판에서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기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섰고 나오죠. 이는 그가 애굽에서 데려온 그의 나라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에서 잇따라 많은 도망병들이 그의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도성만이 아니라 성전 곧 견고한 성소까지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여기서 이 견고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원어상 요새 힘 등의 뜻을 가지는 바 여기서는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대한 강조적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절은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카비상 1장 21절에도 나오는데 그는 거만하게 성소로 들어갔고 성소 안에 황금제단과 촛대를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커다란 애곡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백들과 장로들도 통곡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고 자기 나라의 율법과 민족을 배신한 메델라우스와
그의 안나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주변의 모든 자들로 자기의 종교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한 처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여기서 매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매일이라는 의미만을 지닌 이 탐미드라는 단어는 오직 이것과 그 평행구절에만 쓰인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치 안티오쿠스가 제거한 이 제사란 말이 후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폐지하게 될 복음의 예배란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러한 그의 행위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행할 복음의 예배를 폐지시키는 그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단 위에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성전을 올림푸스의 주피터 올림푸스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세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폐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 성도들로 섬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말씀이 또 나오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가 곧 유대교를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순전함,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을 대적하여 사악하게 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언약을 배반한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로서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순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하시딤. 여러분들 하시딤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시딤으로 그들의 신앙 용기와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독재자 에피파네스의 명령에 순응하고 그의 협잡의 양심을 포기하였을 때 이들은 용감하게 신념을 지켰으며 유혹에 항거하였고 독재자로 하여금 그가 행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서기관 중에 하나였던 나이 많고 선한 엘르아살은 독재자가 그의 입에 억지로 돼지고기를 집어넣었을 때 용감하게 내뱉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어머니와 그의 7 아들도 신앙을 지킴으로써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용맹을 행하는 것이었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용감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 안에서 강하게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고 타협하여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11장 35절로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구세주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지만 그럴 때 그들은 악형을 견디고 비굴하게 그들이 내거는 조건을 수락하여서 석방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같은 악형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또한 더 명예로운 조건 하에 석방되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부활관을 우리가 잠깐 들여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군대로서의 용기와 안티오쿠스에 대적하는 그 유다 마카비의 성과, 마카비 혁명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영혼의 힘이며 그 저항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힘 안에서 온순한 영혼은 용맹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것이며 그 신뢰에 의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33절 보세요. 33절 우리 이권사님이 읽어주실래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예, 이 말씀이 이제 순교와 직결되는 구절인데요. 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서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곧 현세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사이의 차이점을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그들의 사역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 지식을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자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로서 이는 현세의 복음 전도와 제자와 훈련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신령한 지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새롭게 선택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하시딤 운동의 주권자들이었던 그 하시디안들을 말합니다. 이 하시디안들은 그 뜻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불려졌는데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니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 마카베 혁명이 BC 165년경에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로부터 165년, 16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그 마지막 때에 겪는 그 환난과 모든 그 시련이 앞으로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겪는 그 시기와 환난과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을 들을 때 앞으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하여 경건한 사람들, 하시디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신과 박해의 시대에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합니다. 이 당시는 율법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되어야 할 하나의 재능이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의무에 대한 인내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의무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33절 보세요. 이 33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통찰력과 총력을 가진 자라 그런 의미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본절은 외경 마카비서에 언급된 그러한 소수의 인물들이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맞서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하리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그러한 시도가 초기에는 에피파네스의 잔혹한 핍박 때문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34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말을 좀 이해를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앞에 언급된 지혜로운 자들 이들은 안티오쿠스의 학대에 의해서 넘어질 것이며 또한 고문을 받고 그의 분노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울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봉사할지라도 안티오쿠스는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쇠퇴할 것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나오니 여기서 이 도움은 하시딤의 그 저항 운동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자자들 그 무렵에 유다 막가피가에 의해 실행된 막가피 혁명을 가리킵니다. 이 한편 이 막가피 혁명에 동참한 많은 유대인들은 순수한 신앙적, 민족적 동기가 아닌 그 당시 막가피 군대의 기세에 눌려서 거짓으로 동참한 경우가 많았던 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 이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의 반열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는 마카비서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행한 안티오쿠스의 야만적인 취급에 대한 많은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곡하게 죽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할례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은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조화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다음 절인 35절에서 곧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5절 보세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몇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그들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고 희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재난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깨끗해져야 할 옷점과 씻겨져야 할 불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난이 특히 공적인 재난의 동참이 그 일을 돕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 재난은 그들의 타락을 괴로워하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며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진지성과 헌신을 일깨우는 수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은 마치 풀무불 속에 있는 은이 불순물에서 정제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합니다. 재난은 마치 헛간 속에 있는 밀이 키질되어 까불러지는 것처럼 그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난은 마치 더러운 옷이 세탁기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들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믿음의 확실성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공의를 위한 그들의 고난이 유대 민족을 시험하여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지켰던 그 유대 종교의 힘과 진리 그리고 탁월함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피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락할 때에도 완전히 낙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을 조금 얻을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약간의 그의 추종자들이 독재자에 항거할 것이고 침해된 저들의 종교적 명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들의 제단을 나중에 뿌리 뽑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녀들을 할례받게 하였으며 이방인들의 손에서부터 율법을 회복하였고 그들의 손에서 번영했던 일들을 회복하였습니다. 종교가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종교의 명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곧바로 구원을 받거나 승리를 얻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아주 나쁜 때는 우리는 약간의 회복으로서 또한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저들과 결합할 것이라는 예언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마카비 형제들의 성공을 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연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종교에 신실한 그러한 친구가 아니며 다만 우애를 가정하여 배신하거나 함께 흥하려는 속셈에서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련 35절에 나온 그 연단이 귀중한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시련에 의해서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에피파네스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마카비의 군사들을 비롯해 여호와 신앙을 수호하다가 순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의 순교가 곧 남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 수호라는 도전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이 재난이 오랜 계속될 것이지만 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작정된 때이며 한정된 기한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의 세력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교만한 물결은 멈춰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있음이니라. 이는 1차적으로는 이 막가비 혁명으로 요나단에 의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쫓겨나고 요한 힐카이누스에 의해 유대 독립 정부인 하스몬 왕조가 태동되던 시기를 가리키며 2차적으로는 상징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에페파네스로 예표된 바 있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고난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한정되고 제한적인 기한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세대에 우리는 믿음의 법도가 더욱 명확하고 더욱 완전해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믿는 자들의 수요가 너무 적고 그들의 믿음 또한 너무나도 약한 것을 우리가 슬프게 여기며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하고, 말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의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금이 불로 연단받듯이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해 연단받는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늘 말씀 안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새롭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또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험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담고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저희들의 신앙에 더 담대함과 더 용감하고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닥칠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께서 믿고 맡기신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이장로님, 그다음에 박기스 권사님 두 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고 정한 기간인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건강한 몸으로 또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또 귀중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두 사람의 건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청케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면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